우리 앞도 보러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 이곳에 계십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생이라고,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죠. 주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솔로몬이 하늘 아버지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고 정말 그 앞에 깊이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줄까? 어떻게 보면 백지수표를 내밀은 거거든요. 그때 솔로몬의 간구는 이런 겁니다.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부를 구한 것도 아니고 어떤 군사력의 강성함뿐 아니라 자기의 왕위가 흔들리지 않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 듣는 마음이란 얘기는 내 인생이 이 민족 이 땅을 다스려 갑니다마는 나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걸음 또 한 걸음 이 민족이 다스려지길 원하기에 나의 정치의 온 삶이 하나님의 뜻에 머물길 원하기에 오늘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주의 목소리를 듣는 마음. 그때 하나님은 이 다윗의 마음이 합한 것처럼 솔로몬의 마음이 흡족하게 마음에 와 닿은 거거든요. 참 그 지혜로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뭐라 그래요? 지혜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지혜가 되고 구원이 되고 능력이 되며 우리의 거룩함이 되심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무엘같이 무음한 하나님의 사람이 드뭅니다. 그가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에봇을 입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에 자기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자기가 후닥닥 부르셨습니까? 아이 잠자는데 아니요 내가 너 안 불렀어. 한 번, 두 번 엘리가 영이 어두워지고 그가 비둔하여져서, 비둔하다란 말은 하나님께 올라갈 영광을 자기가 가로챘다는 히브리어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무슨 일이냐? 하나님이 저 지금 사무엘을 부르고 있잖아. 그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거든 이렇게 대답하라.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옵소서라고. 여러분과 제가 항상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늘 드리지만 기다린다는 것은 그 일이 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란 얘기죠. 여러분 들으세요. 갑자기 부잣집에서 사랑받고 색동 저고리를 입고 살던 그 요셉에게 형들이 달려들어서 그의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죽여버리자고 말할 때 깊은 눈물 속에 집어던집니다. 세상에 여러분 어쩌면 형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가 아니라 여러분 들으십시오. 그 깊은 운물은
요셉의 생명의 보호처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 운물이 없었더라면, 때로는 좌절과 절망과 고난의 운물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우리가 새겨서 나눠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운물이 아니라면 이미 그들은 형들의 칼날에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운물의 깊은 좌절과 낙심 같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사실 앞에 정녕 감사할 수 있는, 그 성경에 뭐라 그래요? 한번 우리가 암송해 볼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는 영혼. 여러분, 주의 목소리가 내게 어떻게 들려오는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주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고요히 잠든 배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등장하고 있는 주님은 고물을 베고 주무십니다. 그런데 파도가 치고요, 풍랑이 일습니다. 그 아픔과 풍랑 가운데 주들끼리 있을 때는 주님이 뭘 하시든지 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파도 치는 물결이 배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는 배에서 삶을 살았던 제자들도 있잖아요. 두리번 찾으니까 저 배 끝에서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쫓아가서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주님, 지금 태평하게 지금 잘 시간입니까? 주님, 그저 좀 일어나세요.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라는 이 오늘 제자들의 깨움. 주님은 깨어나셔서 파도야 바람아 잔잔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누가복음 8장 25절에 있는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5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분이 누군지를 확실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그들, 누구셔? 아니, 이게 제자들이 할 얘기입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주님은 풍랑 속에 주무신다는 얘기는 그 풍랑을 이긴 자의 행복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가득한 겁니다. 정말 어려운 얘기 같지만 예수님이 주무시는 그 고물을 베고 배끝에 그걸 베고 주무시는 그 주님 곁에 마치 성찬을 나눌 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기대어 식사를 하는 것처럼 같이 쉼의 자리로 들어가면서 어땠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파도도 거칠은 물결도 주님이 잔잔하라고 명령할 때 24절 볼까요? 누가복음 8장 24절.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였더라. 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 그들은 왜 주님을 깨웁니까? 두려움과 고통의 죽음의 공포 속에서의 자유를 구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유일하게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분은 홀로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단은 두려움을 증폭시키고 사단은 근심과 두려움을 우리로 몰아세워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지만 사단은 절대 두려움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한 주님의 말씀에 악한 마귀의 정체가 뭡니까? 그는 거짓말장이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주의 성령이 다가올 때는요, 마음의 기쁨과 행복과 환경의 우겨싸임을 넘어서는 그 평화로움이 함께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을 내게 끼쳐놓으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뭐 하지 마라? 두려워 마라. 내가 나를 의지하고 내가 나를 정말로 신뢰하기 시작할 때 생기는 것이 근심과 두려움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잠깐만 요셉을 운물 속에 가두듯이 나의 앞길이, 나의 가는 길이 캄캄하여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를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즉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을 그들에게 허락하나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어제 새벽도 쿤밍에서 출발해서 상하이에서 인천까지 돌아와 오늘 사택에 들어오니까 밤 9시가 됐어요. 새벽 3시 반에 길이 파여서 걷는 발걸음. 여러분, 그곳에서 모여지는 수많은 목회자들, 저 귀주에서 윈난성 저 산꼭대기에서 모여온 사람들, 행여나 공안에 단속될까 싶어서 온갖 안전장치를 다 해놓고 모여 우지저 기도합니다. 그런데 왕하이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왕하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지금 데모 중이래. 아니, 배가 지금 간이 배 밖에 나왔대냐? 이제 한 가지 남은 것 목숨뿐인데 자기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 있었죠. 큰아버지가 감옥에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죽은 시체로 나온 큰아버지, 관에는 채로 저가 사는 그 산중에는 이미 눈이 내렸죠.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그거를 최고의 관공서 앞에 자기 큰아버지 죽음의 시체를 갖다 놓고 원인을 밝히라고 거기서 지금 데모하고 있다 그래요. 지금 중국에서 그게 가능한 얘기냐? 그 모든 걸 취소하고 내려와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종가를 전해 봅니다마는 또 다가오는 답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나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 목사직 박탈됐죠. 2,000명이 넘는 교회 폐쇄돼 버렸죠. 그의 신분마저도 컴퓨터에서 지워버려 유령인간을 만들어버린 이제 43살 젊은 목사. 그 밖에 정부하고 대항해서 얘기할 만한 사람이 없다. 일가 친척이고 온 교우들이 예배당을 잃은 교우들이 이제 우리 장로님을 생명을 잃게 한 저 정부를 향해서 외칠 수 있는 사람은
목사님 한 분이라고. 그래서 저는 돌아오는 길에도 오늘 새벽을 인도하면서도 여러분의 목사는 기도하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그의 생명이 빼앗기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휴전선 넘어 이북 같아서 벌써 죽였죠. 그거보다 조금 나은 모습 속에서 그러나 모든 걸 잃어버리고 나인 더 이상 잃어버릴 게 없다. 그에게 전합니다. 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 너에게 이런 시련의 환난의 깊은 눈물 속에 너를 집어넣은 이유가 뭐냔 말이죠. 나중에 요셉을 통하여 수많은 굶주림과 생명을 해결하듯이 거기에 모인 많은 목회자 중에 한 명입니다만은 가슴 아리 하는 한 가르치는 목사로서의 아픔은 더 크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할렐루야. 옆에 사람 앞에 사람 같이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좌절과 절망의 아픔이 우리의 인생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풍랑과 파도가 우리 인생을 무너뜨릴 것처럼 찾아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와 너의 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에 새벽 3시라도 바다의 풍랑을 잃는 제자들에게 걸어오시고 폭풍우 속에서라도 다가오신 그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0절에는 이사야 61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토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과 같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서 솟아나게 하시리라. 이 목소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려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땅은 시련과 아픔과 눈물이고 나를 우겨싼 환경은 파도치며 주님은 주무시고 계신 것 같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 아픔 안에 있는 것 같아도 저는 여러분에게 주의 뜻을 분명히 전합니다. 아니요, 주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찾으십시오.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십시오. 얻어내는 축복이 임합니다. 두드리십시오. 그럼 반드시 열려지게 돼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누구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라는 환경을 뛰어넘는 시련과 아픔의 눈물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는 잠언 있잖아요.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할렐루야. 그 모든 응답은 하나님께로 올 뿐 아니라 그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또 드립니다. 내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한 걸음 또 한 걸음 이끌림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라. 하나님이 고요히 찾아오는 기쁨과 행복. 세상은 파도치고 제자들과 함께 누웠던 그 배는 파도에서 일렁거릴지 몰라도 주님은 평화와 고요히 잠들어 그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환경에서 어렵고 힘들고 지침 속에서 사람 찾지 마세요. 방법과 수단 의지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의 문제에 마음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숨막히는 한 주간 모든 목회자들도 발각되면 바로 이미 성직이 박탈된 사람들, 참 이게 현장에서 또한 목회하고 있는 목사들, 그들이 함께 모여서 이번에도 숨죽이며 간구하지만 성령의 불이 강하게 임하니까요. 이야, 우리가 드리는 통성기도는 더 이상 통성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밤 시간만 그 기도를 이끌기 시작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예수님이 살찌고 피 쏟아 나를 구원한 그 사랑으로 내가 사는 이 땅을 복음화해야 된다는 뜨거운 가슴에 뺨에 흐르는 눈물과 부르짖음의 기도, 여러분 이게 절제할 수 없는 터져나온 기도와 눈물들로 가득 찬 밤을 보내고 아침 9시부터 저녁 우리 시간으로 10시까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주의 말씀이 살아계심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귀주에서 온 한 목회자가 손을 들어 얘기해요. 자기에게 말할 기회를 더 말을 하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에 피 흘린 그 사랑이 나의 사건이 되었다고. 예수님의 죽음에서 일어난 부활이 나의 사건이 되었다고. 그것이 나의 개인적으로 옮겨온 하나님의 일이 되어서 너무나도 가슴 벅찬 눈시울을 적시는 한 목회자를 쳐다보면서 당신 속에 타오르는 예수의 그 불길이 당신이 목회하는 목회 현장에서 사방으로 번져가는 능력이 되길 원하노라고. 여러분이 함께 기도했기에 일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나눌 때 보십시오. 여기 사례를 교회에서 제일 많이 받는 목회자 한번 손들어 보라 했더니 우리는 사례 없이 목회합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예전에 단기 선교할 때 가봤던 요한 있잖아요. 유일하게 요한이라는 그 작은 도시에 한 교회에 있는 배롱지 사랑하는 목사님이, 목사님 나 한 달에 300원 받아요. 우리 돈으로 6만 원. 그러면서 모든 목회자보다 자기에게 이런 혜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다고 말하지만 다른 목회자들이 그 배롱지 목사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너는 좋겠다. 그래도 그 시련과 아픔 속에서 그 돈을 바라보는 그 눈길보다 그들의 시선을 바꿔놓는, 그러니까 와서 저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그들의 삶을 돌아보는, 제가 나누어주는, 하나님이 주신 걸 나눕니다만 그보다 훨씬 많지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돈보다 귀하신 예수, 생명보다 귀하신 예수. 감자 캐다가 온 그 목회자의 손에 정말 그 진흙이 가장 묻었던 그렇지만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행복한 사람. 집에 가야 되는 내 옆에 앉아서 계속 그냥
자기가 마시는 차를 한 잔 마시라고 가면 이 살다가 감기 들린 목회자들이 모여와서 제가 항상 가방에 감기약을 넣고 가요. 그래서 왕영료도 부르고 다른 목회자도 부르고 그 약을 좀 먹으라고. 의사도 병원도 하나님 치료의 동력자라고. 그럼요, 그 사람만 주려고 하니까 좀 많이 가져가죠. 주면은요 옆에 또 손또매로 당신은 감기 안 걸리잖아요. 그래도 달라고. 한국에서 온 약인데 그럼 물로 먹으라. 물 먹을 것도 없대. 탁 털어놓고 마치 병아리 모이 먹듯이 받은 사랑 한마디로 정돈해 드립니다. 예수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시련과 환난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과 동행하며 에레미야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신이여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부터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 싸우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니.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의 큰 기쁨이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 싸우니,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바람아, 파도야, 잔잔하라. 주님은 그 배에 머물러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머물러 계십니다. 여러분이 위기를 만날 때, 시련을 만날 때 뭔가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단순하게 증언한 것 같습니다만은 오늘 시편 63편 7절에 보면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한번 같이 외치며 여러분 말씀되길 원합니다. 나는 주의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할렐루야.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다가오셨습니까? 지붕을 뜯고 침상에 달아서 친구를 내려보내던 그 오늘 따뜻한 사랑, 주위에 서 있는 그 자리에 중풍병으로 그 오줌똥 갈아내지 못하는 썩은 내와 함께 바싹 마른 한 사람이 내려옵니다. 주님은 그 중풍병자를 향해, 지금 제가 드리는 건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 그 친구를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뭔 쓸데없이 죄를 사하냐고, 저가 누구기에 죄를 씻느냐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마태복음 9장 6절에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어떡하고요?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7절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린 주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이 살찌고 피 쏟은 그 보혈의 피로 내 평생에 지은 허물과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침상에 두르는 중풍병자처럼 내 인생이 하나님 비참함과 눈물의 아픔이 있나이다. 오 하나님, 바라볼 때 주님은 이렇게 오늘도 내 음성을 듣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죄 사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노라.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말합니다. 일어나라!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살아서 오늘도 움직이며 역사하시는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번에 같이 모였던 오늘 영혼 중에 쳐다보니까 그 뒤에 악한 영이 항상 끌고 다니는 한 자매가 있어요. 가만히 바라보다가 저거를 쫓으면 길에서 발작하고 문제가 생길 텐데 또다시 그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보니까 우리 목회자들 함께 일하는 식사에 밥을 지으러 온 오늘 그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어요. 저가 누구냐고. 그랬더니 그 모든 것을 준비하고 조치하는 오늘 그 목사 사모에 외숙모라 그래요. 그러냐. 저가 예수께 돌아오지 않으면. 그래서 드렸습니다. 기초부터 예수가 누군지부터 가르쳐. 깜짝 놀래요. 그 집에는 우상이 많아. 남편이 세상 떠나고 아들이 세상 떠나고. 여러분 들으십시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세상 떠나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로 영원한 생명으로 일어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전 여러분에게 주의 목소리를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할렐루야. 오늘 주님은 여러분과 같이 동행하며 말하면 일어나라.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누군가 의지하고 누군가 힘을 삼아 내가 도움받아야만 살아가는 삶에서 일어나라. 오늘도 주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에 말씀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일어설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같이 합심해 기도합니다. 오늘 같이 주님, 무화과 나무에 정말로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지만 우리의 양이 없고 소가 외양간에 없어도 하박국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정녕 우리가 주 예수와 하나 되어지면 환경은 정복하고 다스려집니다. 아프니 아픈 것 손을 얹고 가슴앓이 하면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일어나라는 주의 단순한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합심하여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생명의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던 주님, 한 중풍병자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명령하시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는 환경을 넘어서 아버지 예수님이 계신다면 어떤 지역도 천국으로 변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곧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 마음의 확실함은 불로 이 믿음으로 연단하며 아버지 그 아름다운 아버지 믿음의 확실함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기에 주를 의지하며 부르짖어 간구하오니 응답과 생명과 평안으로 파도에 바람아 잔잔하라 하시던 주님, 일어나라 명령하시던 주의 손길에 붙들려 우리가 오늘도 새롭게 일어서게 하시고 말씀으로 이렇게 세움을 받으며 능력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같이 부릅니다.